복음이 펼쳐지다라는 큰 주제로 지난 시간부터 신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 권의 중요한 부분을 아주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중요한 부분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쭉 신약 전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제 선포인 이제 설교로 전달되는 부분을 위해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제 설교와 이제 말씀, 성경 공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와 교사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교사는 직분이 원래 이제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열고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부분이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더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마태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특별한 직업 뭐였죠? 세리였는데 마태는 그 세리로서 세리의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다. 그리고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재정적인 부분은 완전히 손 뗐던 그런 사람으로 읽힌다. 이런 부분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던 마태는 이게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거를 완전히 이제 끊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마태를 보면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상당히 특별한 부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제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재정적인 달란트도 있죠. 잘 활용하는 거 귀한 일인데 마태는 그로 죄를 짓고 그다음에 또 욕심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깨끗이 청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욕심은 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눈 거고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좀 커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나요? 28장까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두꺼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도 두껍고 사도행전도 두껍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지만 장수와 상관없이 그 장이 조금 길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편성화돼서 저는 제일 긴 성경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이제 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러면서 이 복음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 신약 성경 중에 맨 처음 복음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사복음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는데 좀 기본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이 사복음이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고 그 중에 조금 특별한 복음이 이제 요한복음, 조금 더 다르다 해서 그걸
사복음서가 있지만 그걸 네 번째 복음, 사복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복음을 공관복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봤다. 그래도 조금 다르죠.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가 아니고 네 개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갖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굉장히 명료하죠. 네, 그 답은 세 복음서가 있고 공간 복음서가 있고 왜 네 복음서가 있을까요? 시 네 관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네 관점으로 네 사람이 이렇게 네 관점으로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평면적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온전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릴 수가 있죠. 네. 다 진리고 다 팩트인데 그런데 이렇게 다 내 관점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평면으로 보면 그쪽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도 몇 군데를 이렇게 찍으면은 그렇죠? 이것이 온전한 이 그림이 형성되는 것처럼. 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평가, 평가, 송창원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면 다 평가가 다를 수가 있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집에 가면 난 집에서는 어떤 남편 어떤 아빠 같으냐면은 굉장히 조심성이 없고 부주의하고 뭐 좀 그렇게 아마 느낄 거고. 근데 한쪽에서는 굉장히 치밀한데 사실은 굉장히 좀 부주의하고 이렇게 답답한 거 난 굉장히 사실은 싫어하고요. 그래서 나는 옷 입는 것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복장 중에 남자분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 이 넥타이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난 도대체 이게 뭐 할 때마다 아주 그냥 이걸 왜 누가 만들어 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가운 입을 때도 그 전에는 이제 후드를 했어요. 후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수요식 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내가 후드를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때부턴가 제가 후드를 벗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거 사실은 딱 질색이고 그러는데 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르죠. 이중인격이나 다중인격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저를 아주 온유하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시면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는구나. 그래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좀 강하고 뭐 싸납고 뭐 싸나운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 목사님 중에 호랑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뭐 호랑이 목사님이 한두 분이었겠습니까만서도 저쪽에 서울에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이에요. 뭐 대단해요, 그냥 아주 박력이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호랑이 목사님인데 그런데 또 아는 분들은 전혀 안 그래요. 어떤 분은 호랑이 목사님, 어떤 분은 양 같은 목사님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좀 그런 분이시고 한데 여기 다른 면이죠. 그런데 그것이 틀린 면이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피에타라는 기독교 예술이 있습니다. 피에타라는 것이 우리 이제 순환주간 얼마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서 이제 슬퍼하는 뭐 그런 것을 그린 그런 이제 기독교 예술을 피에타라고 합니다. 그 피에타 중에서 제일 거의 유명한 피에타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리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피에타 상이라는 건데 그런 일이 진짜 발생했을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내가 그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사진을 준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바티칸에 가면 그 피에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여드리면 저거 좀 많이 보던 그림인데, 이런 이제 피에타 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 피에타상이 그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뭐 저렇게 조각을 미켈란젤로가 했나, 미켈란젤로가 한 조각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은 왜소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각된 것처럼 보여서 약간의 좀 안 맞는다 거부감을 좀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발견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보면 그런 거 다 나오는 얘기, 좀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이 보는 관점이 정면이나 이 측면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관점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게 이제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각돼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크게 쫙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서 보면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한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 우리의 관점이기도 해요. 우리의 관점,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써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눈높이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가깝게 대하고 읽으셔야 되고, 참 이게 호흡이 맞아야 이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읽으셔야 되고, 읽어서 자연스럽게 은혜가 되도록 쓰여진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눈높이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또 사람마다 또 자기의 입장도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자기 읽기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은혜를 받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마태의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쓴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쭉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전기 쓰듯이 이렇게 말씀을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쓴 특성이 있어요. 지금 9시 예배 때도 이승천 전도사님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밑에 예배 왜 밑에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요즘 밑에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다 이렇게 좀 타이핑하고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이승천 전도사님이 그걸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이승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어떤 자료를 만들었다, 또는 저를 위해서 제가 원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말씀을 묶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묶는 거는 나름대로의 그 묶는 그 어떤 의도, 어떤 목적에 따라 이렇게 또 묶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이 전체 주제하고 연결이 돼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 이런 주제 저런 주제로 여러 군데서 말씀을 증거하신 부분을 이렇게 묶었어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주제로 묶어서 그 말씀을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큰 주제로 크게 이렇게 말씀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많이 연구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5개 묶었다 이런 거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제 시각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5개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숨은 그림 해설서. 숨은 그림 해설서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숨은 그림 해설서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더 자세히 설명은 안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조금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여러분 말씀 마태복음을 이기 위해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넘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 넘어가기 전에 아니 28장이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으면 되겠어요? 예? 하루에 7을 나누면 4, 7이 28.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4장씩만 읽으시면 돼. 하루에 4장씩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거기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성취, 구약의 숨은 그림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 말씀이고 이게 이렇게 성취됐고 이런 것을 숨은 그림 해설서. 신약 성경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또 그런 특성을 조금 더 갖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특별히 숨은 그림 해설서입니다. 뭐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그래서 구약의 성취 그것을 많이 이제 마태복음이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마태복음이 잘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숨은 그림 해설서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오복음,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오복음 하면은 우리 성결교단에는 무슨 복음 있죠? 우리 성결교단에 사중복음, 4가지 중요한 복음. 그게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교단의 사중 4가지 중요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중복음이라고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오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중복음이 우리 성결교단을 상당히 좋아한 교단인 것 같아요. 그 교단이 순복음 교단인데, 순복음 교단에는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오중복음이 이게 뭔가 저도 찾아봤어요. 뭐 그걸 제가 알 필요가 그렇게 없으니까. 오중복음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의 거기에서 비슷하게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를 또 우리가 강조하냐면 성령 충만 많이 강조하고, 그리고 천부공에서는 축복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중복음이 뭐냐면 중생, 성결 대신 성령 충만, 중생, 성령 충만, 신유, 그리고 축복, 재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중복음 그러는데, 오중복음 하면은 그 좀 연상시켜서 내가 오복음, 이 성서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오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스코스에서 오강화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5개의 강화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안에 5개의 큰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복음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뭐 좀 방대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그리고 그 말씀을 핵심만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마태 전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5개의 복음, 5개의 강화는 그냥 임의적으로 5개 설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잘 몰라요. 확실치 않은데 뭐 대략적으로 시작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이 끝납니다.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이 끝나는데, 뭐라고 끝나냐면은 이것이 발생했다. 그냥 번역을 제가 하면 이것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것을 마치신 후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또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마치신 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설교 물금 설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마치신 후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어요. 5개 그런 이제 큰 설교가 있거든요. 근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셔서
스크린은 이렇게 좀 빨리 따라오셔야 될 것 같고, 마태복음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잘하는 말씀, 비교적 잘하는 말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무슨 말씀? 네? 네, 팔복. 또 이걸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수훈?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말씀을 하면서 쭉 말씀하면서 산상수훈 산상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지나가면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 우리 17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좀 넘어가서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숨은 그림 해설서, 구약이 다 완성되고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시고,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전케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산상수훈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7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 첫 번째 일복음, 첫 번째 복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8절. 자, 보시면 잘 보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치시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이것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마치시고 뭐 이런 아주 딱 그 구절인데, 역시 다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장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5개의 설교, 마태복음, 우리 지금 마태복음 전체 보는 거예요. 대단한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5개 설교에 보면 제가 5중복음, 뭐 4중복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 참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다 이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신기하게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5개의 강화 또는 5개의 설교, 복음의 맨 마지막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그것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하십시다. 재림.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쪽 나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설교, 그것이 재림에 대한 것. 그래서 4중복음, 5중복음도 얘기죠. 거기에 맨 마지막이 뭐죠? 4중복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것도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도 재림, 우리가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렇게 함께 맞추어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 복음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중생. 중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여기 보면 대단한 그런 이제 교훈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뭐 사랑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뭐 기도에 대해서, 뭐 용서하고, 뭐 재물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거 대단하다, 또는 어렵다, 또는 힘들다, 어떻게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아주 아프게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우리가 낫죠. 그들의 외식하는 의보다. 예? 야, 너희들 겉은 그냥 번지르르 한데 속에는 그냥 썩은 시체가 들어가 있고 냄새 나고. 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보혈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천국 백성된 자의 삶, 중생으로 말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계림 권사님이 오늘 유튜브로 예배에 들어오셨는데 주 권사님이 안 계셔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은혜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거 주 권사님이라는 힌트를 줬더니 그냥 답이 나옵니다.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떨어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고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즉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즉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가 이 복음이 뭐냐면 당연히 전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설교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쪽에 가셔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약한 것을 고치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그랬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10장이 사실은 이제 더 구체적인 장인데 10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서는 12 제자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여러분 그 성경 가지시면 그 다음은 이제 스크린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고, 12절에 평안하를 빌어라. 16절에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자세, 전도자의 권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생명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3장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절 쪽에 가십니다. 요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정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The Parable Discourse라고 그러는데, 비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 비유. 근데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그런 성격으로 좀 규정을 좀 하려고 하고요.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 다음에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 폭발력,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능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는 생명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사복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삶,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고 전도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승천, 성령 주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매체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신비예요.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새벽 예배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말씀 나누잖아요. 교회의 비밀,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갑니다.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또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계속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라는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교회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여기 마태복음이 특별히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교회,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 가면 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의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여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 교회에 대한 설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은혜 생활 하시고 더 모이게 힘쓰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건면하고 힘을 얻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도우면서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19장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끝나고 그 전에 말씀도 그렇게 봤나요? 어쨌든 그래서 네 번째 복음이 끝나고 다섯 번째 마지막 뭐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그랬죠? 오복음 다섯 번째는 뭐에 대한 재림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그래서 이것이 이제 24장부터 보기도 하고 23장부터도 보기도 하는데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시면 1절에서 3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 또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막 책망하시고 넘어가셔서 24장 쭉 넘어갑니다. 24장 재림에 대한 얘기가 24장이 쫙 나옵니다. 유명한 재림장입니다. 24장 42절만 잠깐 보시면 우리 4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절 25장에도 이제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라 그 말씀. 2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서 25장 46절 쭉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26장, 25장 이렇게 다 끝나고 그래서 4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고서 끝났잖아요. 26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또 똑같은 구절로 끝나서 다섯 번째 설교 묶음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말씀? 재림. 자,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많은 말씀이라 조금 정리가 안 될 수 있어 내가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쪽으로 좀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 오복음 따라합니다. 중생, 전도, 생명, 교회, 재림. 네, 이게 제 개념을 좀 많이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자, 이것이 이 특별히 마태복음에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큰 주제, 중요한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네,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네 안에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네? 천국이 뭡니까? 완전한 천국은 저 나라에 있지만 그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천국이 이와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천국은 우리 안에 있고 경험하는 거고 확정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그 이제 천국과 연관해서 이 다섯 가지의 오복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생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이게 누르면 안 찍혀야 되는데 내가 좀 조정을 못 해가지고 좀 손을 띄어서 써야 돼서 좀 잘 못 쓰더라도 워낙 못 쓰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네. 공중에 띄어서 쓰는 게 이 정도면 잘 쓰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천국에 들어가기. 네, 중생 천국에 들어가기.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중생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요. 자, 전도 뭡니까? 따라합시다. 천국을 전하기. 네, 천국을 전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하는 삶.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생명. 네.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기.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 생명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림은 뭘까요? 네, 따라합시다. 천국을 함께하기. 네, 우리 함께하는 거죠. 함께 천국을 함께하고 우리 함께하는 이 속에 더 천국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은혜 생활 잘해야죠. 이 세대에 더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은혜 생활하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재림입니다. 재림, 천국을 따라합시다. 천국을 맞이하기. 주님이 오시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맞을 그날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 천국을 맞이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